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고 수요일이 마지막 날 송구 영신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송구 영신 말씀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항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넓은 대양을 항해하는 그런 배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은 비유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배도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배를요, 배라고 하지 않고요, 표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항해가 아니에요. 표류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잃어버리고 목적이 상실되면요, 그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면서 표류하는 것일 뿐이지 항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그러나 오늘은 편리하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목적지를 잘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요,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들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은 미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직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지혜가 있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지도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길로 나아가고 좋은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그렇게 구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열정이 넘치지 않았다면 이만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광주은혜교회도,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내년도에는 2026년에는 더 열정이 넘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넘친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일중독이다,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정이 넘친다는 것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목적지를 향해서 더 나아갈 것이 많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분명한 방향성은 정해져야 돼요. 방향이 없다는 것은 표류예요.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이 있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발동을 걸어서 엔진을 발동시켜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은 그런 의미에서 정반대, 어떻게 보면 반전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거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예.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전을 하듯이 나는 달려갈 거야,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고 그렇게 무슨 일인가를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의 자세는 뭐였냐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희망 고문을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조금 지금 현재가 힘드니까 나 좀 잘 돼야 되겠는데? 나 좀 자유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힘드니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겠는데? 이런 희망 고문을 자꾸 자기에게 세뇌시키고 셀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을 내뱉었다라기보다는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진짜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지점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지난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헤브론 산지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거기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사람도 없어요. 도시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면서 소망을 가져라. 결국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겠다. 그게 너에게 준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하게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으면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자, 달려가자, 그리고 기뻐한다 라고 실질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잡은 줄로, 이게 딱딱 낚아채는 거죠. 잡는 거죠. 마치 운동 달리기 선수가 앞에 경주자가 있으면 그 경주자를 이제 추월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잡고 내가 더 앞으로 가야지 내가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잡은 줄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그럼 말은 뭐예요? 나는 늘 언제나 아직은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 추월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생각하자면은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그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건 실패자의 패배자의 넋두리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다고요. 에너지가 넘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확신케 하시는 가운데서 기뻐하심을 가운데서 바라봤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야. 나는 아직도 잡은 게 없어 라고 하는 건요 철저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성취했는데 야 나는 뭐 대단해. 아니 이거 다 했어. 야 이제 진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안주로 빠져버려요. 그럼 뭡니까? 안정과 안주는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안정은 뭡니까? 안정됐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 그게 안정이에요. 불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 내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늘 불안하니까 앞으로 가질 못해요. 근데 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안정이에요. 근데 안주는 뭡니까? 안주. 안주는 뭐냐면은 내가 뭐예요? 다 한 것 같아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놀고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 되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올 한 해 농사가 잘 됐네. 나는 곡식이 풍성하네. 그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 잘 넣어놓고 나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안주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어진 것, 소유 그런 것을 안중에 있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과 안주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불만이 있어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불만족해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결여돼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나는 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렇게 작은 것도 안주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이 사람을 교만하고 게으른 것이죠. 그런데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정도 넘치고 또 그에 반해서 그의 마음의 태도는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아직은 내가 더 달려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사실 안 좋은 기억은요 자꾸만 사람들이 삭제를 시킵니다. 딜리트 키를 자꾸 눌러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15년 전, 20년 전, 뭐 그 이상 뭐 30년 전 더 넓게는 뭐 그 이상으로 내가 어렸을 때 기억, 내가 청소년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또 내가 또 이렇게 장성해서 뭐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기억의 맥락들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떠올립니다. 리마인딩, 그걸 리마인딩이라고 하죠. 자꾸만 떠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꾸 기억되고 우리의 뇌의 저장 장치에 그것들이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요. 나 그거 너무 안 좋은 기억인데. 나 그거 정말 내가 그 자꾸 떠올리면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요 자꾸만 그 기억을 삭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기억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끄집어 올립니다. 매번 생각합니다. 말할 때마다 그거 참 좋았어. 늘 다른 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요 지난날의 내 과오, 실수, 허물, 그리고 또 잘못되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나요? 천만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도 잊으시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래요. 내 실수와 허물과 과오와 어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맺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는 바로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사람도 이제 상처가 잊혀질 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난 과거에 자꾸 얽매이잖아요. 발목이 잡히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자꾸만 그 상처가요 자기를 찌릅니다. 이게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더 못 가. 나는 더 이 이상은 나는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책감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되었어. 너는 이제부터는 달려가야 돼. 너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신 하나님이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고 이게 풀어지고 해야 될 그 영역이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는 진짜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야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회방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있나요? 천만에 없어요. 왜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부름받은 사도야. 나는 복음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야.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열정이 넘치고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심령, 상태, 이런 태도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좀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여의 신앙은 내가 아직 미완성임을 깨닫는 신앙이에요. 미완성이다. 여러분, 사실 미완성 하니까 참 부족해 보이고 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는요, 미완성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자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좋은 결과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미완성임을 깨닫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도요,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역할들이 있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분이에요. 교만한 분이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요, 그 직분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미완성임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합니다. 열정이 넘쳐요. 왜요?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는데 주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 취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완성의 신앙이죠.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청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후회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걸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후회는 많이 해요. 한숨은 많이 지어요. 아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했어. 뭐 우리 은혜 가족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막 술을 의지해서 아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술 먹고 주정부려요. 그럼 후회는 별로 영향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회가요 회개로 연결되면 감사하겠지만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천만에. 하나님은요 낮은 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길치들이 있죠. 길치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길치 같습니까? 아니면 잘 찾아갈 것 같습니까? 예.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찾아오세요. 저는 한 번에 찾아왔어요. 저는 한 번 간 길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예. 저는 길치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길을 너무너무 잘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성도들 집을 이제 신방 물론 이제 제가 운전하니까 그러겠지만 디렉션을 잘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예.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한 번 가는 길은 제가 잘 찾아가요. 예.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길치가 아닌가 봤더니요. 저는 어느 곳에 제가 포지션을 딱 하고 있어도요. 동서남북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볼까요? 예. 남쪽이 어디 갔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남쪽이 어디입니까?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광주보다 목포, 남해안이 더 남쪽이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 네. 그러면 북쪽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네. 그럼 동쪽은 어딜까요? 동쪽. 네.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방향성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안정해졌는데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오늘 9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열정적이고 겸손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또 그렇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였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땅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로 달려가요. 여러분 땅을 그냥 평평하게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위로 달려간다. 여러분 마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는 날아갈 거야.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어떤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이끌어 주셔,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하셔. 여러분 사실 이게 충성 아닐까요? 근데 충성은요, 어찌 보면요, 강제나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나 억지는요, 탈이 납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윗사람이 너무 강제적으로 하니까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은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철저한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쓰기 전까지도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더 달려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은 어딜까?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어딜까? 그리고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신년도 2026년도에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고 더 날아갈 수 있고 더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